이제 3강, 4강, 5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전에는 이제 멘토링에 대한 그런 이제 이론 부분, 네, 감사합니다. 이론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 역시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기초를 해야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를 해서 과연 이런 어떤 예들이 있고 또 성경의 어떤 원리들이 멘토링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 사진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벨라라는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스스로 완전해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그렇게 자꾸 나가니까 자꾸 그 독립적으로 사람들이 따로 혼자 개인주의화 된 이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터디펜던스, 상호 의존적으로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은 보너스를 항상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항상 거기에는 보너스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 의존적인 사람, 또 독립적인 사람, 상호의존. 의존적인 사람은 갓난 아이들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그러나 다 커서도 늘 의존적으로 산다.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독립적으로 자꾸 살라. 요즘엔 뭐 옛날에는 7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4살만 되면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이제 혼자 살아도 된다 이게. 엄마 놔두라고. 그런데 얘가 이제 더 크면은 이 세상은 나 혼자 안 되겠구나.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보너스를 준비하셨다 그랬죠. 그 보너스가 뭐냐면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의 SY는 with 함께 할 때의 에너지 거기에 파워가 더 큰 파워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린더 엔진이 10마력짜리가 8개를 연결시키면은 그럼 각자 하면 모두 80마력이에요. 왜요? 하나당 10마력이니까 지금부터 산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8개를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연결한 거예요. 연결을 각자 하면은 80마력이잖아요. 10마력 곱하기 8. 그런데 이거를 8개를 한꺼번에 연결해 보니까 힘이 얼마나 나느냐고 보니까 270마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은 24 해서 그러니까 240이면은 3배 아닙니까? 그렇죠? 80마력의 3배 하고도 30마력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다. 또 실험을 했어요. 그건 기계니까 그렇지.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이거 영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말 4마리가 물건을 끌면 9,000파운드 약 4톤 정도의 무게를 끈답니다. 평균. 그런데 같은 조건의 말을 4마리를 연결해 보면은 이거 산수는 몇이에요? 9,000파운드니까 298 18,000마력이 나와 18,000파운드를 끌어야 이게 산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여기 나온 대로 3만 파운드를 끌더라. 그러니까 3배하고도 3,000파운드를 더 끌더라.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다. 그러면 또 그거야 짐승이니까 그렇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볼 수 없느냐? 있죠. 사람 10명을 가지고요 작업을 시켰어. 이거는 우리가 공부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 책에 실제로 나오는 실제 실험의 예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 10명을 가지고 여성들이 머리에 끼우는 핀 있죠. 이 핀을 만드는 작업을 시켰대요. 어떻게 시켰냐면 각자가 따로따로 한 것을 퇴근할 때 하루를 작업하게 하고 예를 들어 오후 5시다 그러면 5시에 퇴근할 때 이것을 다 합산을 한 겁니다. 각자 한 거를. 그때 몇 개가 나왔냐면 모두 20개가 나오더래요. 그러면
10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20개를 만들었다. 한 사람당 몇 개 만든 거죠? 이게 계산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아니 10명이 20개를 만들었다. 한 사람은 몇 개냐? 이게 산수예요. 2개죠? 너무 계산이 어렵습니까? 자, 그래 하루 한 사람 평균이 2개예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똑같이 10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똑같은 하루를 일을 하겠어요. 근데 뭐만 바꿨냐면은 이번에는 니네들이 한번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번 해봐라.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몇 개를 만들어내느냐 하고 더해보니까 48,000개를 만들어요. 48,000개면 몇 배예요? 20개하고 48,000은 몇 배예요? 제가 산수를 잘하라 그랬잖아요. 2,400배. 2,400배를 더 많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장 사장님이라면은 위의 방법으로 일을 시키겠어요? 밑에 방법으로 일을 시키겠어요? 당연히 밑에 방법으로 시키겠죠. 그죠? 그래도 A를 위에 거를 고집한다 그러면 빨리 사표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이게 바로 뭐죠?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너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이보다 사실은 더한 예도 나오죠.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어주지 않았더니 한 사람이 어찌 촌을 쫓으며 나오죠. 둘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일당 1000입니다. 1000명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일당 100이 최고예요. 일당 100의 군사.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최대치는 일당 1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당 1000. 아멘. 일당 1000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그랬죠? 삼손이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달려들으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가 길에서 발견해요. 이걸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은 얘가 성경에 나와. 일당 1000이에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그러면 둘이면은 산수는 뭐예요? 2000 이렇게 나오죠. 한 1000일 때, 한 명일 때 1000이니까 둘이면 2000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만을 때려잡은. 이게 산수야. 산수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바로 뭐죠?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뭐가 안 갖춰졌을 때 나라의 뭐 전쟁 뭐 군사들도 제대로 안 졌을 때 블레셋이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 병사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이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그때의 사울왕은요 그야말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 몰라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 600명도 뭘로 무장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농기구들로 무장이 됐어요. 농기구들. 그나마 그 농기구들도 날이 무뎌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삽, 보습, 곡괭이 이런 거가 날이 무뎌졌으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칼을 들고 오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세계에서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칼과 이런 것들로 전부 창으로 무장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럼 이스라엘도 칼 가지고 싸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칼이 없어요. 나라의 칼이 딱 2자루입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네? 사울왕이 칼 1자루가 있고요. 요나단 왕자가 칼 1자루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칼이 2자루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 야, 역시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망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인을 읽고 그러고는 2명이 칼 1자를 가지고 나섭니다. 누구하고?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 요즘 말로는 부관, 비서 이런 친구죠. 그런데 이 둘이 들고 나가요. 근데 보세스와 세네라는 기암절벽도 뛰어넘고 20명의 블레셋 군사가 먼저 선발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요나단만 앞에 가면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기 든 소년이 가가지고 꼬꾸라진 그런 블레셋 군사들 목만 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야, 이거 얼마나 쉽고 재밌어요. 근데 그것도 일시심령이지. 어떻게 수십만을 저렇게 하겠어요. 그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쟁은 이런 거야. 그렇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요, 큰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크게 진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들이 정신없어. 혼비백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군끼리, 블레셋 군사 저그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갔던 600명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대승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근데 이때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 뭐 나하고 같이 싸우러 가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미쳤어요. 아니 둘이서 칼 한 자로 가지고 수십만 대군은 어떻게 싸워 이겨요? 나 안 해요. 그래서 도망갔을 텐데, 야, 이 병기 든 소년이 보통 소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한 마음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처음에 물론 혼자라도 해야 되겠죠. 없으면 혼자라도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멘토와 멘티가. 멘토와 멘티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 다음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 이렇게 돼 있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가면은 쉽고 빨리 멀리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멀리 가려면 우리는 같이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이렇게 멘토와 멘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멘토로서의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멘토시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멘토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멘토예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멘토예요. 그 다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사는 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그쵸? 잠언 27장 10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어떻게 스스로 날카로워질 수 있겠어요? 녹만 슬지. 근데 다른 철과 함께 하면은 서로 갈아주고 날카롭게 하면서 빛나게 한다. 전도 4장 9절도 유명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은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합의할 때 좋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멘토와 멘티 이런 예들도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 그렇죠? 야곱과 요셉, 이드로와 모세, 그렇죠? 이드로는 장인어른, 모세 사위.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드보라와 바락,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 이 멘토 멘티 이런 관계죠. 엘리, 사무엘, 요나단, 다윗.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친구 관계예요. 하지만은 친구 사이에도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요나단이 멘토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서로 친구니까 이럴 때는 피어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피어 멘토링. 그래서 동료 멘토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얼마든지 멘토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과 사울 같은 경우 실패한 멘토링이죠. 그렇죠? 왜? 멘티가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멘토로 인정하고 늘 상담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함으로 이걸 실패한 왕이 되죠. 엘리야와 엘리사 아주 좋은 멘토 멘티의 관계고, 여호야다와 요아스, 이사야와 히스기야 이런 좋은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도 좋은 멘토 멘티 관계죠. 우리가 멘토링 그러면 1대1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대 소그룹도 멘토링이 발생하고 1대 대그룹도 멘토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경우는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1대 소그룹의 그런 관계죠. 그렇죠? 왜냐? 제자들의 멘토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대1로만이 아니라 1대 소그룹인 제자들, 사도들 그룹들을 또한 멘토로서 그들을 또한 섬기셨다. 그 다음에 누가와 데오빌로,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 바나바와 바울, 마가, 오네시모, 또 바울과 오네시모,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이제 멘티로서 바나바와의 관계에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바울이 멘토가 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는 누가 멘토였어요? 바나바가 멘토였어요. 그렇죠? 믿는 것도 먼저 믿었고 모든 일을 먼저 바나바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차트로 만들어 보면은 바나바가 이제 먼저 시작하죠.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 그럼 바나바가 멘토예요. 그 바울이 멘티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에 의해서 멘토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바울이 정착을 못했잖아요. 사도들이 피해 다녔어요. 저거 옛날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오게 가둔 사람인데 언제 저 사람이 회심했다고 누가 믿어? 그렇게 해서 혹시 옛날에 그 이수근이 위장간첩처럼 위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사도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사람 속을 누가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세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같이 교제해 보니까 하나님 보내셨거든. 그래서 사도들에게 다 다니면서 아이고 저 바울이 옛날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착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시죠? 바나바 사역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었잖아요. 한국에 제일 처음 바나바 사역을 소개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제일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김명남 목사님이 시카고의 그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LA에 처음으로 그 당시에 그 바나바 세미나를 하셨어요. LA. 그때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제가 처음으로 그걸 들었어요. 그분이 두 번째 한 세미나였는데 LA에서는 처음이었죠. 그걸 듣고 내가 공부하는 멘토링하고 정착 멘토링의 딱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남가주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정현 그러면 목사님 한번 해보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나바 사역을 남가주 사랑에 이제 적용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주 과정으로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은 그 논문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돼.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한 챕터가 제가 그게 돼 있어요. 온누리 교회의 1대1 제자형 성역 공부가 제 논문의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구하려고 온누리 교회를 제가 찾아와서 그 1대1 제자형 성역 공부 책임자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명남 목사님의 이런 이 바나바 사역을 거기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하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김명남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는데 한국의 이 바나바 사역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아직 한국에 안 오셨는데 제가 먼저 와가지고 한국에서 바나바 세미나를 제가 했습니다.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어요. 정착 세미나죠.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그때 참여를 했는데요.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취재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독신문에다가 했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제목 뭐라고 나왔는데 바나나 사역 한국에 소개됐다. 바나바 사역인데 이제 아마 실수로 한 것 같아요. 바나나 사역 한국에 소개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정착을 시켰다 이 말이죠. 정착을 시켰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의 뭐다? 정착 멘토다. 정착 멘토다. 교회에는 세가족이 오잖아요. 꼭 정착 멘토가 있어야 돼요. 양육 멘토 하기 전에 여러분 양육 멘토와 정착 멘토를 섞지 말고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정착 멘토가 양육 멘토를 겸해도 돼요. 나중에는. 그러나 처음에 할 때는 정착 멘토는 정착 멘토대로 양육 멘토는 양육 멘토대로 분류하시면 좋아요. 왜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정착 멘토를 이렇게 몇 주를 했는데 둘이 진짜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양육할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교회에도 다 같은 크리스찬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억지로 하게 하면은 양육하지 않고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분류를 해주는 게 좋은데 바나바는 바울의 정착 멘토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 같이 사역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같이 사역하면서 사역 멘토가 됩니다. 목회 멘토가 됩니다. 바나바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선교지로 가요. 선교지 1차 선교회. 그때도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한테 또 뭘 배워요? 선교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 바울, 목회자 바울, 그 다음에 또 선교사 바울, 바나바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훗날 이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멘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이런 좋은 멘토, 바로 바나바라는 멘토를 바울이 만난 덕이 크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착할 때, 또 양육할 때, 훈련할 때 이런 멘토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멘토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효과적인 멘토링. 자, 이제는 멘토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멘토링이라는 것은 MENTORING. 그것이 멘토링이잖아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M은 뭐냐면 미팅. 먼저 이 멘토링을 잘하려면 미팅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 자주 만나야 돼요. 왜요? 만나는 횟수만큼 비례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만나면요 그 사람의 영향을 자꾸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멘토링을 잘 하려면은 멘티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멘토링이나 양육을 잘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과 그 다음 최대한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원칙입니다. 자, 다시 최소한의 인원과 최대한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을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경영학은요 요거와 반대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거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거는 전혀 반대예요. 사람을 키우는 건, 가르치는 거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인원과 해도 돼요.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은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도 저는 똑같이 강의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죠. 교육은 지식 전달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양육을 하고 그 사람을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거는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인원과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최소한의 인원이면 몇 명일까요? 한 명보다 더 적은 인원은 없어요. 최소한 한 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대학생 때에 제가 학교에서 전도하고 17명을 양육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17명을 양육할 때 보니까 야, 제가요 처음에는 이제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아니 내가 이거 양육을 하려고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걸 그때는 교육과 양육을 저는 구별을 못했었죠. 그래서 내가 한 번 가르치는 거 아니 한 명보다는 2명이 듣는 게 낫고 2명보다는 10명 듣는 게 낫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모아놓고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요 한 사람도 안 변해요. 한 사람도 잘 배웠습니다 그러고 끝나죠. 이게 뭐지 이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대로 진짜 무식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월요일날 한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 1시간 또 이 사람 1시간 다 따로따로 만나줬어요. 그랬더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정말 귀한 일꾼들을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도요 수만 명을 모아놓고 가르치긴 하셨지만 정말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들을 세우는 다 12명. 그나마 가룟유다는 빼야 되잖아요. 가룟유다는 한 10명 정도로 예수님 3년 반 동안을 계속 같이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은 교육을 하고 설교할 때는 많은 사람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양육으로 들어가고 훈련으로 들어가면 인원수를 줄여라. 더 줄여라. 양육은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E는 뭐죠? MENTORING, encouraging, 즉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죠? 멘토링은 자꾸 멘티를 부족하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멘티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멘토의 눈으로만 보면은요 부족하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야단만 치면은요, 어떻게 해요, 멘티가. 그래서 멘티의 부족함을 보고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면 격려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뭐죠? 너처링입니다. 즉 성장시키는 것이다. 멘토링은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또 양육한다면 자꾸 성장은 말씀이에요. 성장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안 나누면 안 자라요. 뭐 밥만 먹고 교제만 하고 그러면 관계만 좋아지지 영적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반드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좋으냐, 다른 말씀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날 목사님이 그 주간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 목사님 그 말씀 전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 왜 다 집에 가면서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나누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멘토의 목적은 멘티를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꼭 말씀으로 나누고요. 네 번째는 뭐죠? MEN TOR. T는 트러스팅입니다. 즉 신뢰하는 것이다. 멘토는 멘티를 신뢰해주고 또 반대로 멘티는 멘토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observing, 즉 관찰하는 것이다. 멘토는요, 멘티를 양육을 잘하려면 잘 관찰해야 돼요. 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점이 뭐고 이 사람의 또 어떤 점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유능한 멘토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유능한 멘토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많은 걸 가르쳐줘야 유능한 멘토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약해요. 왜냐면 목사님들 멘토링 맡기잖아요. 1:1 양육. 그렇게 저는 가능한 목사님들은 1:1 양육하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들은 뭐에 전문가예요?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렇죠? 강의하고 이거에 전문, 설교하는데 그게 전문가예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들 1:1 양육하러 그러면요 할 말이 많으셔.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멘티가 무슨 생각할까요? 야, 난 절대로 저렇게 못해.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당신 멘토, 아, 저 못해요. 왜? 난 죽었다 깨나도 목사님처럼 못 가르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티가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듣고 아멘 하지만은 뒤에 난 다시는 저렇게 안 해. 저렇게 못해. 내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1:1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누가 좋으냐? 사모님들이 잘하세요. 사모님들은 애를 키워봤잖아요. 또 사모님들은요 아주 섬세합니다. 그리고 아주 감성적이시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잘하세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목사님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은 목사님 그러면 일단 다 겁부터 먹습니다. 아유, 목사님한테 내 괜히 잘못하면 또.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교회도요 제자훈련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자훈련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어요. 제자훈련이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어요. 근데 1교시는 제 아내가 합니다. 2교시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자, 제 아내는 1교시는 뭘 하냐? 양육 시간이에요. 양육 시간. 이 시간에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숙제 온 것도 점검하고 암송도 하고 또 성경 시험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큐티한 것도 나누고 말씀 받는 은혜 받는 것도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부 매일매일의 삶에 점수가 내죠. 그 체크를 하는 거. 그러면서 이때 다 양육이 돼요. 2교시는요 여긴 양육, 여기는 훈련 시간입니다. 교육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양육과 교육이 달라요. 목사님들이 이거 구별 잘 못하세요. 같은 육자 돌림이라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양육과 교육이 아니 양육이 교육이고 교육이 양육 아니냐 이렇게 또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좀 더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양육이고 이게 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양육과 교육은 엄연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구별 못하면요 시급 교인들한테 양육시킨다고 해놓고는 교육을 하고 끝나요. 보세요. 새가족 반 이거 양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왜냐 새가족
반으로 끝나잖아요. 반. 요 반이라는 거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요,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이지. 이게 어떻게 양육입니까? 이거 5주하고 4주하고 양육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4주 만에 양육이 어떻게 끝나요? 사람도 키우려면 30년 걸리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적게 걸려도 1년은 해야지 양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새가족 반 그러면 이거는 반으로 끝났으면은 이거는 클래스고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으로 끝났잖아요. 얘는 양육이에요. 그쵸? 왜? 여러분 집에 있는 게 방이잖아요. 큰 방, 작은 방, 건넌방, 안방, 사랑방. 그러니까 방으로 끝났다 그런 거는 이거는 양육이에요. 여러분 집은요 양육의 센터예요. 학교는 교육의 센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양육과 교육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육은 평신도가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왜? 신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 자꾸 지식적인 거를 전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제가 양육을 하라 그랬는데 계속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양육을 실패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려고 그러면은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질문해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고 대답. 어쩔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1대1로 양육하지. 웬만하면은 성도님들한테 맡기고 사모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양육보다는 교육에 특화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을 해라. 많잖아요. 제자 훈련도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설교라 다 이게 교육에 들어가면 양육은요 숫자를 줄여야 돼요.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나누고 내 삶도 다 드러내야 돼. 여러분 양육을 하려면 내 삶을 다 드러내는데 목회자가 삶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제자 훈련을 할 때는 평신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옷을 벗어라. 그러나 다 벗지는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옷을 벗어라 하는 얘기는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드러내. 그러나 마지막 거는 입고 있어라. 그럴 거예요. 마지막 것까지 다 벗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한계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다 벗을 수가 있어요. 너도 평신도고 나도 평신도고. 그러니까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는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다 드러내면요 소문 다 나요. 예,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온 교회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한대. 이거 어떡하겠어요? 평신도 같으면 야 너 좀 요즘 기도가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목사님 야 나 요즘 기도가 안 돼.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먹는 목사님 기도가 요즘 안 된대. 어떡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과 교육이 다르다. 이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양육하는 곳이에요. 셀은요, 자, 셀은요, 가족 그룹이에요. 가족. 네, 가족 그룹이에요. 셀은. 이게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족이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그래서 셀 리더는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평신도가 셀 리더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그렇죠? 제자 훈련은요 가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군대요 아니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으로 하고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목회자는 이 훈련. 그러니까 훈련은 평신도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렇죠? 양육은 평신도가 해야 되고 훈련은 교육자가 해야 돼요. 교육자. 왜? 전문이니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셀은 평신도들이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반과 반의 차이죠. 그 다음에 양육과 교육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왕에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양육은요 이건 가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은 주로 학교죠.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방에서 이루어져요. 방, 집. 여기는요 반입니다. 학교에서 반. 학교에 있는 게 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육은 교재가 중심이 돼요. 얘는요 교재가 중심이 돼요. 교재, 어휘와 교재, 아이의 차이. 교육은 진도 나가야 돼요. 텍스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육은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가족은 관계, 혈연 관계. 그래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성장이 중요하고 얘는요 교육 무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관계요, 얘는 수평적 관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육은요 수직적 관계라는 거는 가족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요 전부 상하관계예요. 맞죠? 네, 쌍둥이도 5분 늦게 태어났다고 동생이에요. 쌍둥이니까 쌍둥이가 얘를 태어났다 그러면 5분 늦게 태어났다 철저하게 언니 동생 형 동생이 가려집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전부 상하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육은요 학교 가면 다 같은 학년이에요. 그렇죠? 같은 학년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끼리 모여야 교육에 효과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야 교육에 효과가 있고요. 평신도들끼리 모여야 또 평신도들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공부,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있어야 교육에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게 될 때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이냐 수평적 이 관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셀에서 할 때 셀은 뭐냐면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양육. 그래서 사랑방, 그 다음에 여러분의 셀은 전부 영적인 상황. 새 가족이 들어와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양육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셀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공과 공부를 해요. 구역에 모여가지고 구역 공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과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셀은 구역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삶을 나누고 적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 공과 예를 들어서 처음 갔는데 새 가족이 78과를 한대요. 78과 처음 갔는데 78과를 한대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동안에 77과를 하나도 못했어요. 진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못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저들끼리 다 하고 나는 하나도 앞에 하는 거 안 했는데 왜요? 교육하는 곳으로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는요 매주마다 달라요. 그럼 오늘 설교 들어서 오늘 가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이라면 교육이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설교 들으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으로 절대 구역 공과를 그렇게 공부 중심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가족 중심으로 전환을 해라. 아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멘토는 멘티를 잘 관찰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부족하고 또 어디가 이 사람이 좋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갓난 아이가 자기의 어린 아이가 울 때 충분히 그 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왜 우는지를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애가 이렇게 울려 시끄럽게 그러니까 얘가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늘 이 아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우는 건 졸려서 우는 거다 그 말. 배가 고파서 우네. 응아를 했기 때문에 우네. 또 아파서 우네. 이걸 구별을 해요.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는 걸로 표시하는데 엄마는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 멘토는 멘티가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늘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눈빛만 봐도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날 와서 이제 1대1로 양육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그날 그 셀에 참석하고 가서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날 왔는데 그날 이 사람의 멘토가 딱 보니까 얼굴 표정이 평상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야 잠깐 일로 와봐. 너 오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 하면서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울면서 나중에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를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너 힘들어. 너 오늘 정말 잘 왔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포기하고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 사람이 관찰해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저 사람 오늘 좀 표정이 좀 안 좋은데 그런 걸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하면서 야 너 이 사람 오늘 이상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런 관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누가 하겠어요? 담임 목사도 못합니다. 어떻게 많은 성도의 얼굴빛까지 내가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셀의 식구들도 놓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셀이 왜 한계가 있느냐면 한 사람 6명 중에 한 사람 빠지죠? 진도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그 사람 안 나와도 나머지 5명을 위해서 그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셀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거 중요한 내용을 못 들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의 멘토가 챙겨줘야 돼요. 야, 이번 주에 말이야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 이런 거야. 어떻게 살고 있어?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과 나누는 역할을 누가? 멘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멘토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 여기 6번째는 리프로듀싱, 즉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멘토링은 한 사람 양육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멘토링을 통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사람 양육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훗날 나 같은 멘토가 돼서 또 많은 사람을 재생산하고 이렇게 할 것을 바라보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멘토 못지않은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7번째 임팩팅입니다. ing는 뭐냐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멘토는 계속해서 이 멘티에게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N은 네트워킹,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시킨 것처럼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것을 멘토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착 멘토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착을 시키는데요. 교회 성장하게 아주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통계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7명을 사귀면 100% 정착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7명을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왜 떠나느냐? 여러분 한국교회 새가족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새가족이 10명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9명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통계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1년에 10%면 그러면 10%는 한국교회는 늘 성장하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10% 정착이라며. 그러면은 1년에 10%씩 한국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10% 성장합니까? 교회들이 매년 10%씩 성장합니까? 안 해요. 기존에 있는 성도가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떠나는 분들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떠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 단계에서 지금 감소로 지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요, 정착률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10%가 아니라 20%, 30%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정착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7명을 사귈 수 있도록 힘써라.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한 사람부터 정착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7명 정착, 7명 사귀라 그러니까요. 처음 오자마자 7명이 벌떼처럼 달라들어. 아주 기겁을 하고 그다음부터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뭐 한 달 지나고 돌 지나면 100일 지나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야 예쁘다 그러면 애가 울어버려요. 왜요?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한테 맞춰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새 가족이 이렇게 7명이 사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7명이 달려들면은 놀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한 사람 멘토가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죠? 연착륙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7명. 이 제일 좋은 건 셀에 들어가서 다 사귀잖아요. 그럼 정착 끝나는 겁니다. 셀에 들어가서 이 사람 사귀는, 거기 있는 사람 셀 식구들만 다 사귀잖아요. 그러면은 100% 정착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교회들이 지금 10%밖에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을 잘 시켜줘야 돼. 연결. 그 다음 마지막 G는 뭐예요? 기빙, 주는 것이다. 그래서 멘토링은 자꾸 줘야 돼요. 누가? 멘토가 멘티에게 자꾸 줘야 돼요. 자꾸 받는 거를 이렇게 기대하면 어떤 멘토는 이런 멘토가 있어요. 내가 당신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 집까지 오고 또 준비해서 오고 가르치고 하잖아. 그러니까 밥은 네가 사. 밥은 네가 사요. 그러니까 멘티한테 맨날 밥 얻어먹어. 그래서 멘티가 견디하게 되다가 나 이제 안 해. 왜? 맨날 나보고 밥 사라 그러고 지는 안 사고. 그런데요, 물론 원리는 뭐 영의 것으로 심었은즉 육의 것으로 거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 가족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갓난아이한테 다 주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줘요? 시집장가 갈 때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못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멘토는 뭐야? 멘토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왜요? 멘티가 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내가 키우고 하나님 자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많은 것들을 내가 도와준다면 하나님 다 보시고 계산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주시려고 했다가 지가 다 챙기려고 그러네. 그럼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이 고등학생 아이의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얘를 과외를 시켜요. 한 달이 지났어요. 과외비를 엄마가 줘요? 학생이 줘요? 엄마가 줘요. 엄마가 과외비를 선생님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야, 너 왜 과외비 안 줘 임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멘티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멘토링을 시킨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걸 주실까? 오히려 멘티가 밥 산다. 사지 마. 내가 살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영의 것, 육의 것을 다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멘토링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주세요. 그러면은요, 멘토가 그거 배우잖아요. 멘티가 그거 배우잖아요. 멘토링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멘토가 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 섬기고. 왜? 멘토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만나면 자꾸 나누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누라. 그리고 이제 기간도 장기간 할 수도 있고 단기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멘토링은 짧게, 양육은 좀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교육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멘토링은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만 해도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만나서도 할 수 있고 먼 거리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때때로 비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멘토, 멘티가 주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주도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멘토링 할 때 방법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아이고 고생하죠. 뭐에 문제가 있어요? 바퀴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바퀴가 네모난 걸로 가져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해결책은 뭐죠? 그렇죠. 바퀴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바꾸니까요. 바람만 불어도 저렇게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열심히만 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있다 없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열심히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말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적용하면은 똑같이 수고하고도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그냥 열심히만 설교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설교도. 근데 어떤 설교자를 보면은 원고를 갖다가 열심히 준비해요.
네, 다 우리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그대로 읽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읽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요, 야, 목사님은 나보다 원고에 더 관심이 많은가 봐. 그리고는 자기도 다른 데 자꾸 바라보고, 이 설교 언제 끝나? 그렇게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 컨택이에요. 아이 컨택.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원고를 계속 읽으만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이 컨택인 겁니다.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는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대화하듯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고 보고 읽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만 명 모여서 그들을 많은 시간을 가르치고 천국 비밀을 가르치셨는데 원고 보고 읽으셨냐고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원고는 준비를 하지만은 완전히 소화를 하죠. 소화하기 어렵다 그러면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온 대로 여기에 천재적 기억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인데 그 책이 여기 있네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2기 때 요걸 우리 조에서 좀 소개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책, 제가 이거 대학 2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참 이게 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이러다 하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책을 만났어요. 야, 이 책은요, 암기법에 대한 책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반에서 꼴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암기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가지고 노트라든지 이걸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동경대학이죠. 동경대학에 법대를 들어가요. 또 거기에 수석으로인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암기법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거를 대학생 때 만나고 기가 막힌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 다닐 때 신학대학원 때 이 암기법을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외우는 전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암기법을 가져요. 두 가지예요. 기초결합법하고 연산결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줄. 그래서 제가 총신 다닐 때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게 저 덕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6장을 쓰거든요. A4 용지에 제 원고를, 제 설교 원고를 6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30분에서 35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제가 외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냥 설교니까 원고를 숙지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항상 강단에 여기서 이만큼도 못 벗어납니다. 왜?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가능한 숙지를 하는데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하면서 하는데, 물론 원고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아이 컨택을 놓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노트 한 권을 통째로 외우고 시험을 봤는데, 아니 설교 원고 6편이 되는 걸 내가 왜 못 외워? 그건 일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페이지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이게 여기 뒤에 나오는군요. 요거예요. 이제 성도들에게 준 설교 노트고요. 요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제 노트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를 한 게 한 30여 가지가 돼요. 이거 동그라미 키워드예요. 설교에서 키워드. 요거를 전부 해놓고는 그 다음에 기초결합법으로 제가 이거를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에 해당하는 게 30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당이에요. 교회 본당 있죠? 교회 본당을 이쪽 순서부터 하나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 성가대,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그 방송실,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시계, 이쪽에 또 정문 해가지고 쫙 이렇게 돌아오면 30가지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다 이 키워드를 연결시켜 버려요. 연결시켜 놓고 이제 제가 토요일날 강단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어요. 토요일날 밤이니까. 그때 저는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리허설을 한번 합니다. 왜? 본당 다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 한번 쫙 리허설. 주일날 이제 딱 서잖아요. 그러면 전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쫙 이거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연결시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떤 방법을 하냐면은 PPT 설교를 해요. PPT. 지금 시대는 영상 시대입니다. 성도들은요, 늘 영상을 봐요. 근데 교회 오면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야 되네. 얼마나 지루해요. 목사님이 무슨 뭐 아주 멋쟁이 그런 목사님은 그래도 얼굴 마시라도 나는데 맨날 목사님만 들어야 되고 목사님 소리만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루하죠. 저는 군대에서 제가 ROTC 소대장으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참 좋은 점 교수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리더십도 가르쳐주고 뭐 군대 전술학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참 유용하게 지금 써먹는 것이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이 교수법을 할 때 청중이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선도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칠판도 사용해라. 가능하면 칠판도 사용해라. 그러면 시선이 여기 오면서 지루해지는 게 막아. 여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영상을 사용해요. 우리 교회 이제 양쪽에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PPT 화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PPT 초안을 만들어요. 한 20개의 화면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제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는 50개를 만들어요. 그럼 총 50개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PPT니까 성도들이 덜 지루해요. 왜요? 목사님 보기 지루하면은 PPT 보면 되는 거예요. PPT 보기 지루하면 다른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누굴 시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왜? 지루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는 4대지죠. 여기 보면 4대지죠. 4대지를 하는 것이 3대지를 해보니까 한 설교에 보통 약 한 15분 가까이 되던 한 대지에 그러면은 이게 10분 15분 들어가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4대지를 만드니까 길어야 10분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예화 갖고 들어가거든요. 예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용 들어가고 하니까 지루할만 하면 다음 대지로 지루할만 하면 다음 대지로. 그러니까 저는 4대지가 설교 4편 하는 거하고 같아요. 4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지난번에 이의행 목사님 그 설교하신 그것처럼 전부 거기에 모든 설교 대지마다 ABCD가 다 나와요. 그렇죠? ABCD가 다 나와가지고 하나가 그것이 한 10분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도 4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할만 하면 넘어가고 지루할만 하면 넘어가니까 설교 자체도 그런 데다가 우리 교회는 전부 적게 돼 있어요. 외부에서 설교 오신 분들이 한 번씩 이런 이 교회는 어떻게 전부 내 설교를 받아 적느냐고. 이게 훈련이 돼서 그래요. 한 20년 이상 훈련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안 적으면 허전하대요. 열심히 적어요. 왜 적어야 되네? 끝나고 셀에서 나눠야 되잖아요. 셀에서 나눠야 되니까 안 적으면 글쎄 목사님 뭐라 그랬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적어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죠. 그 영상이 제 앞에도 있어요. 성도들 보는 용은 여기 있고요. 제 앞에 모니터가 2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PPT 화면, 이쪽은요 다음 화면이 나와요. 제 여기에도 지금 여기 노트북에도 여기에는 지금 화면만 나오지만 제 노트북 여기에는 다음 슬라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슬라이드니까 제가 연결하기가 쉽죠. 그렇죠? 제 설교도 지금 여기에 성도들이 모르죠. 저만 보이는 그런 물론 대형 교회 같으면은 설교할 때 여기 투명으로 된 화면이 보이. 대통령 여러분 연두 발표 연설할 때 이렇게 앞에 모니터 있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보면 투명 유리판인데 여기 보면 글씨가 다 모니터링이 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걸 어떻게 다 외웠지? 안에 외운 거 아니에요.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하고 여기 보고 하고 여기 보고 하고 그래요. 야 머리 좋다. 어떻게 저 원고를 30분 되는 걸 다 외우지? 외운 게 아니에요. 보고 읽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계가 비싸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장만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아래에 있죠. 아래에 그 PPT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니까 성도들하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PT 설교를 하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설교 방식으로 손동식 박사가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은요 오늘날에 성도들을 향한 설교는 테드식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원고 설교가 있고 테드 설교가 있어요. 원고 설교는 똑같이 원고를 준비하는데 원고에 의지하는 설교예요.
아주 지루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잊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고 설교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 테드식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테드 설교는 지금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세계의 가장 사람들에게 유익한 아이디어를 딱 그 뭐 18분 동안 그렇게 설명하는 테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정리를, 이게 좀 영상으로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시 제가 넘어갔습니다. 테드식 설교의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요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원고가 없죠? 원고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준비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렇게 앞에 자기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대화하듯이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넘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주 그 김창옥 교수 유명하죠. 이분도 아주 그 참 귀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세바시에서 강의한 이게 조회수가 600만이 넘어요. 근데 제목 놀던 여자가 잘 되는 이유. 사람들이 얼마나 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들으면요 5분 이내에 몇 번을 웃는지 몰라요. 막 빵 터지죠. 근데 이 김창호 교수는 이런 면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10명만 모아주세요. 목사님들 설교를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성도들을 정말 영향을 끼치는 설교하는 법을 자기가 이렇게 좀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10명 모아가지고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이분 모시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모시기가 어렵죠. 이게 세바시도 뭐예요? 요만한 카드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드식 설교죠. 그래서 목회자 가능하면 설교를 내 것으로 삼고 원고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참 좋죠. 그럼 곽선희 목사님도 설교 요만한 카드 있죠. 거기다 앞뒤 하면. 그러니까 요거 설교 한 15분 하고 딱 넘겨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25분이면 딱 설교가 끝나잖아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도 설교를 작성하는 거는 뭐 3, 40분밖에 안 걸리지만은 이거 설교를 이렇게 전달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다 메모해서 그거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